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억하십니다. 한 번만 더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저 자신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결단을 하게 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그리고 남은 평생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에서 연락이 와서 그쪽으로 와서 목회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받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 말씀, 이 말씀을 주셔서 울산에 머물게 됐고, 그 뒤로 우리 비전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우리 이름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여러분 이름을 알아줘도 말이죠, 아마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노래를 하나 들려줬는데 있잖아요. 막 심금을 울리는 거예요. 임영웅 노래. 그 임영웅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표시하면 마음이 어떨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그 티켓 하나에 500만 원씩 한다는 것을 보면 안표로 아마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지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십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나의 성격부터 나의 행동 방법,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좋아하는 색깔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오늘 우리는 우리 이름을 알고 계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최초의 부르심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한 이제 그 부르심이 오늘 이 창세기 12장에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 모두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알고 계셨던 걸까요? 모르셨던 걸까요? 전혀 몰랐던 사람의 이름을 갑자기 불러가지고 말이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아브라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알고 있었고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그는 순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던 종교를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은 아마 그때부터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삶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있는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여전히 우상을 만드는 바로 그런 공간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는 우상을 섬기는 그 공간에 여전히 계속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근본적으로 변한 것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처음 믿은 바로 그 신앙으로 개종할 때가 아니라 아마도 한참 뒤인 하란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차이를 분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둘 차이를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나도 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모든 삶이 어떤 삶도 변하지 않았고,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알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때는 또 달랐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이죠, 자기가 믿고 있던 잘못된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 태신자들이 이렇게 붙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태신자들이 잘못된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 태신자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도 같잖아요. 여러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여행을 때문에 어떤 절에 너무나도 경치가 좋아서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 가지만 참 낯섭니다. 절에 가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단풍을 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보지만 그 분위기 자체가 우리에게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처음 온다는 것이 그런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람 아브라함이 자기가 믿고 있는 그 땅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름을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아브람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어떻게 그가 이렇게 삶을 이렇게 바꿀 수 있었을까?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가 섬기고 자기 할아버지가 섬기고 친척들이 다 섬겼던 그 우상, 그리고 또 우상을 만드는 일,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렸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렸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붙들렸다는 말을 예수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끼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셨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붙들렸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진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붙들렸다 이 말을 설명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란에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다, 바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을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붙잡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즐거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즐거워했던 것들이 즐거워하지 않고 내가 좋아했던 것들이 좋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싫어지고, 어느 순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강단에서 목사님이 자꾸 말하는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지금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들어서 나의 좋던 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 좋아지지 않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셨다. 우리는 그때를 하나님께 붙잡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런 생각도 없이 살아가고 아무런 감정도 없이 살아가고 힘들고 어려운 여정 속에서 맨날 눈물을 흘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안다고 했던 그 강단에서 나온 계속된 말씀이 어느 순간 나를 붙잡으면서, 그래 비록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아파서 눈물을 흘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알고 계시다는 것, 그거 알고 눈물 닦고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붙잡힌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붙잡힌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세상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에서 관심 갖던 것, 세상의 명예의 것이 같은 것, 교회 안에서 명예의 것이 같던 것들이 다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뻐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어서 정말로 그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다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되기 위해서 소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다른 것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주를 생각하고 내가 주님 때문에 아프고 슬프고 힘들고 걱정되지만 일어날 수 있는 바로 그런 삶, 바로 그 삶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삶, 바로 소명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에 붙들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나의 사랑하는 아브라함아, 또 어떻게 불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빨리 다른 데로 이사 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좀 앞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한마디 그거잖아요. 이사 가라. 여기서 말한 본토는 오른상으로 보면 그냥 땅,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뿌리 내리고 살았던 그 땅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익숙하게 살던 그 땅을 떠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친척을 얘기합니다. 친척이라는 말은 사람 또는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알고 있고 또 아브라함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 말이죠, 옆에서 누가 뭐 한 손이라도 거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 내가 뭔가를 할 때 말입니다, 나 혼자 하지 않고 옆에 사람들을 부르면 언제든지 와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옛날 시골에 가면 여러분들 모내기 할 때 어떻습니까? 정말 중요한 게 양쪽에서 못줄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그 전에 물론 그 후에야 물론 이야기로 하지만 그 전에는 못줄 잡아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못줄 양쪽에서 잡아주고 그 논에서는 열심히 모를 심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못줄 쭉 잡아가지고 다음으로 또 이렇게 넣고 하는데, 여러분 못줄 잡아준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그 기술이 필요합니까?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규격을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부르면 언제든지 와서 말이죠, 못줄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들, 언제든지 부르면 수도도 고쳐주고, 언제든지 부르면 나의 힘이 될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을 떠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알고 아브라함을 도와줄 수 있는 것.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비의 집까지 떠나라, 가족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힘들지만 말이죠, 이 세 가지가 있으면 그래도 참고 견딜 수 있어요. 객지에 나와서 제일 힘든 게 뭐죠?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둘러봐도 말입니다, 나 혼자인 것 같아요. 경상도에 왔는데 왜 그렇게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나 이런 거 여러 가지 것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나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이럴 때 가장 외롭습니다. 우리가 그거 빼놓고도 똑같이 친척이고 똑같이 가족이고 다 있는데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이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정말 열심히 땀 흘려서 일을 하고, 그리고 돈을 벌어서 아내에게 주고 아내가 그걸 가지고 살림을 하고 자식들을 양육하고 이러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외로울 때가 찾아옵니다.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게 뭔가? 이럴 때가 찾아옵니다. 남자만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어머니들도 그렇잖아요. 힘써 일하고 열심히 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가만히 앉아보니까 내 이름은 없고 누구 엄마만 남아있고, 남편은 남편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고, 자식들은 자식들밖에 모르는 것 같고, 일평생 내가 고생했지만 내가 지금 뭐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옆에서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그 현장을 떠나라는 것이에요. 스스로 외로움으로 달려가라는 거예요. 나를 아무도 위로해 줄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내게 힘이 되지 않는 곳, 그곳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그렇게 떠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그렇게 포기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현재의 포기, 현재의 약속의 포기, 현재의 환경의 포기, 이것들은 성경에서도 상당히 많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를 부인해야 된다. 너의 자존심, 네가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 네가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너희가 나를 따라야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하나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과거의 것을 다 가지고 따른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제자들이 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초기에 베드로와 그 형제들, 안드레와 또 요한과 야고보와 형제들이 초기에 따를 때는 말이죠,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따른 거예요. 점점 더 가다가 말이죠,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삭개오야 내려와라 했을 때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때는 예수님은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능력 있고 유명한 사람으로 인정될 때였어요. 그때 따르는 건 쉬워요. 다른 사람이 다 보장되었을 때 따르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아무 보장이 없을 때 주를 따른다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때는 어떤 의미인가요? 나를 완전히 의탁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소명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전적으로 하나님께 위탁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과 3절을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느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전에 이후에는 물론 주의 말씀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어디서 보도 들어본 적도 없는 바로 그런 축복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단순히 아브라함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열방들까지 복을 받게 하는 바로 그런 부르심. 여러분, 소명의 삶은 말이죠.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열방까지, 울산, 동부, 울산, 우리 대한민국, 세계까지 복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세상에서의 복은 잘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자녀가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우리가 재벌의 부모가 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안 해도 되고 해도 돼요. 아들이 자꾸 이런 얘기합니다. 자기는 재벌의 자녀가 되고 싶은데 우리 아빠는 노력을 안 해요. 그래서 여식이야, 목사가 어떻게 재벌이 되냐 제가 얘기도 하는데, 복이라면 마치 그런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되는 게 복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녀들이 정말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탁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 아닌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은 이런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이후의 삶을 보면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복을 주겠다고 불러내셨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사한 곳에 현수막이라도 하면 좀 붙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축, 입주, 아브라함 가정 이렇게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어느 땅 하나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좋고 기름지고 얼마든지 과거를 사랑하는 사람들 친척들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좋은 사람이 거기서 기다려서 자기들을 웰컴하는 환영하는 사람들이 돼야 이게 복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 아무리 봐도 눈을 씻고 봐도 말입니다 복이 없어요. 복이 없어요. 아무리 눈을 듣고 봐도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물질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높은 지위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그의 특별한 지위, 하나님 앞에서 그가 가지게 될 지위, 바로 그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그는 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가족들밖에 없지만 아브라함은 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나라에, 그 세상에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가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데 그 근원을 찾아보니까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이 되게 된다는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은 여러분 아브라함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사람이기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오늘 여러분에게 머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오늘 여러분을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나가서 복음 증거할 때 그들이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소명받은 사람들의 삶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나 혼자 예수 부르면서 나 혼자 성령 충만 부르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주를 알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또한 이미 알았던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가 하나님께 붙들을 받게 하는 삶,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의 소명받은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열방을 향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하겠다고 작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바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 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의 시선은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은 이 아브라함에게만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점점 더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또 야곱을 비롯해서 야곱의 자녀들이 많아지고 그들이 또 요셉과 더불어서 애굽에 가고 애굽에서 점점 더 큰 나라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단순히 너희 가정 몇 명만이 아니라 이 열방을 복주시기 위함이다. 우리에게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복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사명이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열방에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부르신 이유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멸방에 복을 주시기 위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았던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큰 축복, 예쁜 자식들, 예쁜 아내, 행복한 가정, 아니면 뭐 부족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넘치지도 않는 재물들, 뭐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복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주신 죄의 용서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가게 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뒤덮어버리고, 그냥 보면 말이죠, 너무나도 지저분한 죄입니다. 죄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글러쓰기 시작하면 아무리 써도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허다한 그 많은 죄들, 그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보혈의 피로 완전히 다 덮어버리셔서 깨끗하게 해주신 바로 그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을 주님께서는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은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자가 있든지 믿지 않는 자가 있든지 간에 땅끝까지 일어나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들에게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그들에게 나누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제 아브라함이 말이죠, 그곳에 머물던 하란, 그곳에서 이제 떠나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말씀대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증거해도 어떤 말씀을 얘기해도 믿어지지도 않고 또는 믿는다고 해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경우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안다고, 하나님께서 저의 이름을 알고 나의 성품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다고 했던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어찌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출발합니다. 단순하게 모여 앉아서 성경 공부하고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말이죠,
참된 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듣고 전도하지 않고 말씀 듣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듣고도 예배하지 않는 것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밟고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아브라함처럼 현수막 한 장 붙어있지 않고 우리를 원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오늘 아브라함처럼 내 앞에 아무도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이제 아브라함이 말이죠, 그의 아내 사레와 아직 임신을 하지 않고 애를 낳지 못한 상태야. 75세 때인데 애가 없어요. 얼마 박복한가요? 여러분, 조카는 말이죠, 있죠, 또 다른 주변의 사람들 다 그쯤 되면 할아버지가 됐어야 되잖아요. 아무 복도 없는 사람 같아요, 아브라함. 자, 임신하지 못한 아내 그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를 가지고 떠나갑니다. 가나안 땅에 그가 들어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상 수리 나무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그곳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나타납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아멘?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마치 성경에 약속된 것처럼 갑자기 우리의 몸이 들려 저 하늘로 올려가 버리는 바로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 지금도 기억하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잘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비행기가 갑자기 기장이 사라져버렸어요. 비행기를 조종하는 기장이 사라졌고요, 옆에 안고 있던 애가 사라져버렸어요. 아내가 사라져버렸고요, 다 사라져버렸어요. 마지막 때 그럴 거라고 저는 봐요.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하늘로 들리워져,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지만 하늘로 들리워져 천국에 입성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성경대로니까.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그러나요? 그러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삶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곳이 네가 있을 땅이다라고 얘기해 주시지만 더 이상의 것이 없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게 어떻게 하나요? 그는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소명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받은 땅 그것이 어디든지 내가 가는 곳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것이 또는 척박하고 그것이 황무지같이 너무나도 힘든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이제 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간다면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바로 그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여러 가지 시선으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볼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이미 바라보고 있고 앞으로도 이미 계속해서 바라볼 것인데 무엇을 바라보는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오늘 그 가나안 사람들이 바라보게 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 주변에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합니다. 노아가 구원받은 다음에 그가 맨 처음에는 뭘부터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명의 삶은 단회적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다음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명의 삶은 마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끝까지 동행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우리의 이름을 다 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주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지금 봐도 아브라함이 복받는 내용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이름이 창대케 되어지는 것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문에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브라함 때는 전혀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물며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계획하신 그 일대로 그가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많은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될 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납득이 가지 않으면 잘 믿지 않으려고 해요. 사람은 눈으로 보지 않으면 잘 믿지 않으려고 해요. 성경을 통해서 듣기는 들었어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듣기는 들었어요. 근데 믿어지지도 않아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생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점점 더 그 자손들이 점점 더 커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모든 것의 근원이 언제입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 바로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았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브라함의 인생처럼 정말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손이 마치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점점 더 많아지고 믿음의 자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냐고 누군가 물는다면 그것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을 바로 그때부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붙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하지만 그 손은 하나님께서 먼저 내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 점점 빠져들어갈 때 주께서 적극적으로 나셔서 그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우리가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이미 달려왔고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을 향해서 손을 내밀기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명받은 것처럼 이제 우리를 통해서 또 그 어떤 사람인가 소명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소명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뜻을 알아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백성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